영생의 비밀 하나됨.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 것에 대한 바울의 강력한 권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공동체, 그리고 깨어있는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돌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 된 모든 자들은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의 이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공동체의 한 가족됨과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2절로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서 바울이 강조한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가족들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형제라는 단어를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안에서 무려 5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26절에 기록된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쓰여진 것에도 동일한 이유가 있는데요. 입맞춤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에서 가족들 서로에게만 행하는 인사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족이 아닌 이들과는 입맞춤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족됨, 하나됨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한 형제됨과 가족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공동체,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과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의 본문 마지막에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지난 본문인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한 몸된 공동체로서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 연합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본문에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공동체의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 다시 말해서 영적인 권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과 중직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에 가장 서두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 교회 안에 어른을 공경하여야 됩니다. 장유유서, 여러분 어른을 공경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권위에 순종하라는 어떤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들, 교회의 그 지도자들 안에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중요한 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중요하게 쓰여졌던 키는 무엇이었을까요? 12절에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데살로니가 공동체 리더들 안에 공동체를 향한, 교회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들로 거듭나며 진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의 마지막에 와서 교인들을 향해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들과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올 한 해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님들, 그리고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님들, 그리고 많은 리더분들께서 먼저 행하신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채워졌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기도회의 현장에서, 말씀을 읽는 말씀의 현장에서, 훈련의 현장에서, 목장에서,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연합됨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의 뛰어남과 또 부족함을 넘어서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연합의 은혜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교회를 세워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귀히 여기며 존중하고 또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 안에서 연합케 하는 그 사랑의 수고에 더욱 매진하시는 우리 모든 존경하는 영적인 리더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우리 공동체의 다음 시즌에는 더욱 깊은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처럼 귀히 여길 것을 도전한 바울은 다음으로 13절의 말미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은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배타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독단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던 배경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무역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문화의 왕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원주의적인 세계관, 그런 신관들이 팽배했던 곳이었죠. 그 땅 한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그 공동체,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투, 그만큼 활발한 무역과 활발한 문화적인 교류들 사이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 모든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채비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연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마땅히 성도 서로가 서로를 지속적으로 돌보며 하나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마음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전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 될 때 마지막 때에 그 아버지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강력한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또 마지막 때에 한 몸, 한 가족된 공동체로서 함께 전진하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전하는 권면의 내용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먼저 첫째로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개하라. 여기서 등장하는 게으르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오직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유일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행군, 여러분 행군 다들 경험하셨죠? 행군의 대열을 벗어난 병사들을 지칭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게으른 자들이라 함은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와 함께 싸우기보다 그 행군의 대열 밖에 머물면서 일을 만드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한 흐름과 질서에서 벗어나서 행하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 안에서 경고하며 권면할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지체들에게 필요한 권면이 무엇입니까? 형제님, 자매님, 다시 한번 공동체로 들어오셔서 당신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하신 은사,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갑시다. 함께 도시 선교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며 권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늘마음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이러한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이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과 질서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도시 가운데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에 온전히 쓰임 받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것,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무엇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격려하라. 여기서 마음이 약하다라는 단어는 용기가 없는, 겁이 많은, 낙심한, 마음이 약해서 외적인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여기서 쓰인 격려하다라는 동사는 유익한 교훈과 통찰력으로 함께하여 주다라는 뜻으로 주변에 있는 그 마음이 약한 지체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말, 확신의 말로 용기를 북돋아주며 함께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 그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던 나를 향해서 주변에 있던 그 공동체 지체들이 믿음의 말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여 주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마음에 힘을 주고 또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었던 길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혹여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약해 있는 지체들, 시련에 견디다 못해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나는 그분, 그분을 향해서 믿음의 말로 격려하며 또 공동체의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또한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14절에 또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여기에 쓰인 붙들어 주라는 동사는 사람들을 붙잡아 두 팔로 감싸 안고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정말 영적인 힘이 없어서 연약한 자들, 영적인 의지가 약하여서 오늘도 낙심과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공동체가 정죄하고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의 두 팔로 감싸 안고 영적으로 책임지며 도우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못 본 채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격려하며 힘써 보살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늘마음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이 없는 자들을 힘써 붙들며 품 안에 품고 함께 책임지며 나아가는 삶 되실 수 있기를 강권하여 권면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하나의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오래 참으라는 동사는 잘 들으십시오.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 네, 오래 참으라는 동사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 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우리 공동체와 목장 지체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적용되어져야 할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영에 닿으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 하나된 가족으로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로서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 정서적으로 연약한 자들,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이렇게 오래 참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됨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세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16, 17,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 어떤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요동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어떻게 또한 가능한 것일까요? 세월을 거듭할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고통과 고난이 짙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요동치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비록 이 땅에서의 나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를 지나 머지않은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며 우리를 그 모든 노하심으로부터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참뜻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한 몸된 공동체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마침내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어 주실 그 완전한 구원의 날을 향해 전진하는 모든 하늘마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를 향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데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다른 역보는 이 19절에 대해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제쳐놓아서는 안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구절에 특별히 예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종종 이러한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성숙하게 사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목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그 영적인 은사들을 억누르려고 했던 것이죠.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것을 반영해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처들로 인해서 결국 교회 안에 그 귀한 영적인 은사들이 약하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된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잘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건강한 은사 훈련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은사들이 충분히 훈련되고 발휘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덕을 끼치도록 격려하고 장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학교, 사무엘 학교, 디나미스 스쿨 강추 드립니다. 함께 훈련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목사님 무조건 장려하고 권면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도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분별하라는 것이죠. 분별하여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과연 내게 지금 들려지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전하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예언을 전하는 자가 몸된 공동체에 깊이 헌신하고 있는 지체인가? 그들의 삶은 그 예언에 합당한 삶의 열매와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그의 삶에는 증험함이 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시험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아무리 신령한 예언을 하는 듯 보여도 앞서서 제기되어져 있는 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이 뒷받침되지 않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지자 하레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른 영이 아닌 오직 성령을 사모하시며 성령과 연합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공동체 지체들의 하나됨과 연합을 위하여 공동체의 지체들을, 목장의 지체들을 풍성케 하는 데에 각자의 은사를 질서 안에 선하게 사용하며 또한 건강히 분별하여 취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공동체로 하나 되기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거룩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우리의 거룩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의 거룩을 지키고 또 우리가 흠없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신부요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불충분하다 할지라도, 나의 은사들은 불안하고 나의 존재는 불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록 2주라는 짧은 시간에, 마치 단기 선교 시간과도 같은 그 짧은 시간의 방문이었지만,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전하려고 했던 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어떠함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를 한 몸된 지체요 하늘가족 공동체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 28절 말씀을 우리 공동체 지체들 서로에게 선포하고 싶은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의 마음, 공동체의 하나됨을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과 뒤와 옆에 앉아있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향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28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을 경배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2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